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다윗의 모사였고 다윗의 오랜 친구였던 후세가 남아 있었죠. 그리고 후세는 압살롬에게 가서 자신의 거짓 충성이죠. 거짓 충성을 맹세합니다. 당시에 뛰어난 모략가 둘을 얻은 그 압살롬, 여러분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아히도벨에 이어서 이제 후세까지 얻었습니다. 아마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과 그리고 사마이 이 둘을 다 얻은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듦으로 압살롬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예루살렘 왕궁 지붕에서 다윗이 남겨두었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왕의 후궁과 동침하는 것은 새로 왕으로 즉위한 자신이 이전의 왕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로서 그 당시 근동의 관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권위와 힘을 더 강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고 충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전의 왕의 인격을 능멸하고 그리고 전 왕권과 차별화하여 새로운 전통성을 내가 세우겠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뛰어난 계략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가증하고 악한 행위였죠. 이것을 계획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죠. 다윗의 측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을 때에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던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악한 일을 계획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연구가들 중 몇몇은 이 아히도벨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계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밧세바는 누구의 딸입니까?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었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혹은 누군가는 아니다, 그것은 그저 동명이인이었고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다윗이 자신의 딸과 사위에게 범했던 죄악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녀의 인생을 망치고 전쟁터에서 자신의 사위를 죽게 한 그 왕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윗이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피곤한 틈을 타서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다윗을 죽이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아히도벨은 그 군사들을 나에게 주면 내가 직접 가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두 번째 계획은 후세의 모략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악한 자의 계획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직접 그와 같이 악한 계획을 심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아히도벨의 머리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그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한 생각과 그의 악한 행위를 막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으시고 그리고 악인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적당한 날에 적당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구원받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악인의 행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의 어떠한 본성에 따라 악을 행하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또 우리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려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악한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여러분 잃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보는 것 같을 때에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왕궁의 지붕은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장소였죠. 그런데 지금 그 똑같은 장소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과 압살롬이 범한 그 여인들은 모두가 처녀가 아닌 남편이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두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징계 그리고 또한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한 대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은 이삭이 잘 보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야곱 역시 삼촌 라반으로부터 밤에 장막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 레아 대신 라헬을 얻게 되는 그 속임을 당하게 되죠. 야곱은 의복과 그리고 털로 분장해서 이삭을 속였는데 그 역시 자신의 아들들도 하여금 염소의 피를 바른 그 요셉의 옷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똑같이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혹은 내가 악한 일을 할지라도 잠시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계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젠가 우리가 행한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 두려운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끈을 결코 놓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것에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더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때가 우리가 죄를 짓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범한 죄악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훗날 압살롬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렀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